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성도의 본질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3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두 가지 큰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지난주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옷을 잘 입고 4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과 평강, 감사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2가지. 이게 성도라면 그 모습으로 성도는 어디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매 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8절에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가정에서 이 2가지 성도의 본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어디냐면 직장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종들아. 그 다음에 4장 1절 보세요. 상전들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이 성도의 본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4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5절을 특별히 보시면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이 본질, 2가지 본질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의 성도의 본질의 모습 중에서 아내와 남편의 교훈, 이 부분에 좀 주목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8절,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언급된 순서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된 순서를 보시면 아내들아, 아내가 먼저 언급되고요.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부 사이를 먼저 언급하고 부부 관계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부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부부가 돼야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가 먼저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부부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대단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고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단히 약하다고 해요. 스트레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힘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오면 첫 번째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고통을 좀 느끼고요. 그 다음에 되게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 증세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힘들을 가정에서 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 서로 관계 모습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래 관계 형성이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래 관계에서 친구를 사귀는 데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서로 잘 놀리잖아요. 키가 크면 크다고 놀리고 작으면 작다고 놀리고, 눈이 크면 크다고 왕눈이라고 놀리고 작으면 새우눈이라고 놀리고, 떠도 답답하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제 재미삼아 놀리는 거잖아요. 재미삼아 놀리는 건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친구들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친구들,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부모 사이에서 늘 불안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친구의 그 장난스러운 놀림을 공격으로 생각해요. 공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짜증내고 화나고 더 막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더 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이제 혼자 고립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자녀들이 왕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왕따 문제에 대한 그 근본 원인들, 그걸 갖다 이제 아동 심리학자,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가트너 박사 연구에 의하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왕따를 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왕따당하는 이유를 못생겨서, 가난해서, 운동을 못해서, 공부를 혹은 너무 잘해서 등등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연구 결과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왜 왕따를 당하는가? 왕따 당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인간관계가 서툴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 것들이 다 또래 관계 형성을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를 맺으려고 아이들 장난도 치고 서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돼서 왕따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 관계 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습 능력에도 큰 저하를 가져온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학교 갔어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석이 작고 또 정확하는 일도 생기고 자퇴하는 일도 생긴다고 그래요. 안정이 되면 학업에도 집중력이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심리면역 생리학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확률 또 감염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가져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 건강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너무 짧게 딱 두 줄로 딱 말씀하고 있어요. 두 줄.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이 한마디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일단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 딱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대로만 하면 부부 사이 문제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갈등이냐면 아내들은 18절처럼 살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매일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19절처럼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특별히 아내들에게 좀 먼저 권면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내들이 18절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성경 다른 구절들은 참 좋은데 이 구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일단 그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거슬리고 요즘은 평등 시대인데 어떻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가 말이지.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 구절은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오늘같이 참 발달하고 여성의 권위가 이제 많이 올라간 이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스킵, 통과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요즘 한국이 OECD 국가에서 결혼한다면 이혼율이 1위라고 그래요. 1위.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경대로 안 살아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종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아내들이 보이는데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딸인데 복종이라는 동등한 인격체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복종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의 복종의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복종하라 이 뜻은 세워주라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세워주라.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시작. 아내들아 남편을 세워주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부감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거부감이 생기세요? 남편 세워주는 게 싫으세요? 아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뜻은 남편을 세워주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아내가 세워주는데 그 사이에서 관계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나 아내가 남편을 막 세워줘요. 집에서도 세워주고 밖에서도 세워주고. 그 남편은 기가 살아서 너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죠.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지를 않아요. 그냥 깎고 그 위에 올려서 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라. 자, 복종하라가 남편을 세워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세워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앞에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성경에 부부 사이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훈이 딱 세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가 오늘 골로새서 3장, 그리고 똑같은 3장인데 베드로전서 3장, 그리고 방금 찾은 에베소서 5장이에요. 자, 부부에 대한 교훈이 어디 나온다고요?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5장. 지금 오늘 이제 찾아볼 건데 이 구절들만 묵상하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묵상한 대로 순종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자, 5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을 세워주라라는 말은요, 복종이 세워준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세워주라라는 말은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따르고 하잖아요. 이게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가정에 세운 질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 것입니다.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죠. 서로 머리 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 그러면 머리됨이 어떤 뜻인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어떤 의미인가? 남편이 아내의 결정권자다 이 뜻입니다. 설교 노트에 다 쓰시면 돼요.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3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란 남편이 가정의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절 잠깐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란 모든 일이죠.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아내의 머리됨.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내분들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모든 지시를 어디서 내립니까? 머리서 내리잖아요. 머리서. 여기서 내리니까 모든 범사에 내가 움직임이 다 자연스럽잖아요. 아내의 이 모든 범사의 움직임의 이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어느 단체든지 머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면 좋을 줄 알아요. 머리 되면 좋을 것 같은가요? 머리 된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가 어떤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은요, 책임을 다지는 것을 말해요. 책임 안 지는 머리는 이미 머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라는 말은 남편의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고 그 책임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의 결정에 따를게요 라고 아내가 말을 하면요, 남자는 심각해져요. 당신의 결정에 따를게 하는 순간 책임감이 확 밀려와서 함부로 결정을 못해. 남편들이 보통 어떡하냐면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나 어떤 단체든지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를 세워주고 이 결정권을 넘겨주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느껴서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대로 가정의 머리대로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경우에 남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아내가 다 결정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실 때 대단히 좀 질서가 안 잡힌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이해하려면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첫 번째, 존중의 마음입니다. 존중의 마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존경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가까우니까 남편을 존경한다. 여러분, 남편들이 보통 가정에서가 가장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잖아요. 왜냐면 이제 가정에서 쉬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좀 풀어진 모습도 있고, 풀어진 남편의 모습을 어떻게 존경하나 하는데, 이 존경하라 이 뜻은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존중.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범사에 자기 남편의 결정권을 이해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남편과의 관계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좀 있으셔요.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 남편에게 전혀 없다. 그래도 존중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옷깃을 여기게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그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려고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는 남편을 세우자 하면 계속 존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특별히 그 남편에게는 아내가 반말을 쓰시면 덕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에게 반말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그 아빠의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머리 부분이 잘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380쪽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이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미리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예비학교. 네. 자, 3장 1절을 잠깐 보시죠. 3장 1절. 아내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와 있어요.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 갔다 왔는데 말로는 남편 위안을 가지고 행실로는 전혀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변화가 나죠.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나 아내의 그 행동을 보고서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 모습 되려면 두 가지 마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두 번째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두려워하며 체크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 명령하신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에 순종하는 아내,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아내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되는 아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내들.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 그건 뭐냐면 온유와 안정된 심령.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을게요. 연결되니까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꾸미긴 해야죠. 그러나 그 거울 앞에서 막 한 2시간씩 꾸미면서 마음 꾸밀 시간은 1분도 없다. 이건 안 돼요. 여기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진짜 나잖아요.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 온유라는 말은, 온유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태도와 요구에 부드럽게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또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상대의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것, 평온한 상태. 이게 바로 지난주에 5번의 옷 가운데 하나가 온유였고 4가지 성품 가운데 3번째가 평강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갖춘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세요.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는 이제 머리됨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 이방인 남편이 막 두렵게 해도 거기에 팍 저기하지 말고 안정된 심령, 온유한 자세로 남편에게 선한 행실로, 정결한 행실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에요. 그는 사라를 말해요. 사라가 아주 경건한 여인의 표상이었는데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 그 여인도 사라의 딸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값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늘 단장하고 있어요. 남편이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큰 옷에 잠깐 떨어졌다가 이러고 거기서 사라지.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뭐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찬송하시고 예배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죠.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들은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정말 내
가정이 소중하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 하시면 이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사시는 아내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분들만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는 그렇게 하나 감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남편들도 좀 들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피스메이커 셀라를 하는데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17절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오늘 은혜됐냐 했더니 18절이 은혜가 됐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여러분 18절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은 몇 절입니까? 19절이에요. 19절. 우리가 흔히요, 이게 자꾸 겉도는데 계속 도는 게 뭐냐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남편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 듣고서 그걸 쫙 목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는 안 하나 왜 체크하고, 이렇게 아내가 하라는데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남편은 다 잊어버리세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만 기억하고 사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남편들은 이렇게 해요. 아내가 먼저 복종하면 내가 괴롭게 할 일이 있겠느냐. 복종만 해봐야 내가 얻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 마음에서 사랑이 가고 괴롭게 하자고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남편들이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면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19절에 가만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가 복종하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사이에 남편에게 복종하면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조건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그리고 무조건 아내를 괴롭게 하시는 괴롭게. 그러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누가 먼저일까요? 또 요가도 또 싸워요. 부부싸움 할 때는. 성경 봐라. 아내가 먼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복종하면 그게 남편이 사랑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남편들이 쪼잔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 같이 하면 좋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남편이 먼저 하셔야 돼요. 아내들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요. 아내가 먼저 쓰였다가 아내가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 굳이 소설까지. 자, 5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아까 아내에 대한 부분은 베드로서 3장에 많이 나왔고 에베소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5장은 남편들이 좀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래요. 5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25절 끝부분을 보세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밑줄을 보세요.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를 주면서 사랑해야 돼. 자신을 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가? 하늘보좌를 버리셨어요. 남편들이 문제는 뭐냐면 꼭대기에 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아내가 복종하겠냐 말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겠냐 말이죠. 남편들이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까지? 아내의 눈높이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까지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주는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내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아내가 복종하기를 바라는 남편이라면 한없이 아내의 눈높이를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주셨는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내려와서 함께 눈높이로 볼 줄 아는 사랑. 이게 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요. 아내가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머리 한 줄도 모르면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늘 아내를 살피고 뭐가 바뀌었는가. 저는 잘 못하면서 이 설교하는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가고 저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서 아내에게. 주님은 저희가 내려오셔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전 참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종하잖아요. 주님이 먼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가정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종하는 그 사랑의 숨김이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하는 게 아내가 너무 성숙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사랑을 하시길 바래요. 주는 사랑. 두 번째가 가꾸는 사랑입니다. 가꾸는 사랑. 여러분 26절 27절 보시면 예수님 왜 자신을 주셨는가가 나와요. 26절 제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가? 교회를 흠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가꾸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서 아내가 흠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아내가 되도록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거 다 없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교회를 말하는데 자기 앞에 세운다라는 말이 그 신랑 신부의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꾸는 사랑을 위해서 남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나왔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아내가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술 마시는 걸 싫어하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아내가 괴롭다 그러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사랑인 것이고 그게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육아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고 괴로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뭐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괴로워하는 일을 덜어주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죠. 이 에베소서 말고 아까 살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딱 한 절 남편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죠. 여러분, 그릇을 함부로 다루면 깨지죠. 함부로 다루면 이가 다 나가요. 그 그릇, 그 테두리에. 그러면 그 그릇을 만지거나 할 때 내 손이 더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좀 약한 그릇, 깨지시는 그릇은 조심 당하거든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조그마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내랑 싸우고 나서 예배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싸우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게 더 막혀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요, 자식도 귀하지만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아내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귀히 여김받은 아내가 그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지켜주는 사랑. 에베소 5장 28절 한번 보시면, 28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게. 이게 지켜주는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은 자기가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배우자가 최고다. 맞는 말씀이세요. 나이 들어서 다 출가하고 나면 배우자 둘만 남는데, 젊을 때 아내에게 못한 남편은요, 늙어서의 사람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아내에게 젊을 때 너무 잘한다. 노후연금 드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보호하고 양육한 그 남편은 나이 들었을 때, 힘없을 때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못했다. 얼른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 경우를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 저희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극복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늦지막히 예수 믿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5년 동안 누워 계시고 치매도 있으시고 대소변도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불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 돌보셨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 근데 하나도 짜증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된 결정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주는 사랑, 가꾸는 사랑, 지켜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될 것이고 그 모습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